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만 쓰여져 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걸 믿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한 남자가 자전거 밖에 공기를 넣으려고 가까운 친구에게 펌프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쓰던 도중에 펌프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펌프가 비싼 것도 아니지만 헌 것을 빌려 쓰고서 새 것을 사주자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망가진 펌프를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잊으려는 듯이 자기의 합리화에 빠져들고 있었는데 펌프가 많이 낡았네. 비싼 물건도 아니고 내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고장날 펌프였을 거야. 그러니 난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는 결국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새 펌프를 사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펌프를 사용하다가 그만 망가뜨렸네. 연장 다루는 법을 서툴었나 봐. 그래서 새 펌프를 사왔어. 친구는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펌프를 사온 새 친구와 더 큰 우정을 베풀며 살다는 얘기입니다. 소탐대실이란 욕심을 부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잊을 수 있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음을 조금만 더 크게 열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더 크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오히려 큰 마음으로 대처하다 보면 분명히 크고 좋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 있는 생활은 무엇이다 라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삶의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이웃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오늘 실제적인 문제를 또 우리에게 대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모든 일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다 희망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믿음이 우리가 연약하면 자꾸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강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뉘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알아야 잘 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많은 것을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단한 줄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도적질만 배우지 말고 뭐든지 다 배워라. 이런 속담까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세상 것을 따라가려는 그런 지식은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자꾸 이탈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아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에 자꾸 이탈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좋은 전략은 크리스찬들을 바쁘게 해라. 크리스찬들을 바쁘게 하면 예배도 대충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대충 하게 된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 중에 정말 소중한 전략이 뭐냐면 크리스찬을 바쁘게 해라. 지식이 많게 하고 또 모든 것이 바쁘다고 자꾸 핑계를 대라. 핑계대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바쁘다고 그런 핑계를 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벌써 11월 첫째 주이면서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 한 해 얼마나 이웃에게나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밀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금년 2023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고 마음을 투자했고 정성을 다하며 살았는지를 참 돌아봐야 돼요. 아니면 이제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겨울을 대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이렇게 살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핑계대고 그전보다 작년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더 많이 줄어들고 더 많은 시간을 자꾸 세상에다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조종할 수 있는데 조종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이 말씀이 다가오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가치 평가는 철저해야 한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일이 많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셔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어떤 사람은 과소평가한다든지 그래서 괴로워해요. 너무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못해 과소평가하다든지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다가 이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의 가치나 미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이 많던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다 잊어버리고 치매가 와서 옛날엔 박사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사람도 그 많은 지식,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지식은 다 사라지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식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대표하는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의 백성이 타락한 걸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보고 그 십계명의 이 돌판을 던져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지내고 내려온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를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이 말씀 속에서 모세의 훌륭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돼 비침으로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자기가 그렇게 광채가 나는 자체도 알지 못했다. 또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아에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바울의 종교가 아니냐 할 정도로 당시 위대한 사도요, 갖가지의 신비한 체험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능력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나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히 자기의 가치를 부인하고 조금도 자기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말해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면 이 훌륭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교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한 자체들은 그와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지 통곡하고 그 마음이 괴로워서 아파할 날이 멀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 자기 과신은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이 배우고 하는 가치와 인격을 너무 의식하여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나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라는 의식 속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교만해질 리가 없어요. 교만해지지 않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수억 아니라 수백억을 내놓고 이렇게 일을 해도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총회도 가보면 몇만 명씩 되는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저희같이 이렇게 적은 교회 목사도 모이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은데도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수천 명 모인다고 그냥 적은 교회 목사들 우습게 알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 보게 돼. 어이없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좀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라고 저렇게 함부로 그런 지도자라고 함부로 대할까? 정말 저가 성경을 알고 있을까? 정말 궁금해질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인 것이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들은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전략해서 남에게 줄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지고만 있지 남에게 베풀 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가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수많은 사람 교제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분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구나.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김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일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셔요. 그리고 저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저에게서만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돼요. 저가 말하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저에게서 얻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서 더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과 이 개발되어진 과학적 발전으로 인하여 신자든 비신자이든지 누구든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입고 있어요. 신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신자이고 앞으로 신자가 될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죄악된 세상과 앞으로 받을 심판에서 면하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조금만 되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은혜를 모르고 자신이 행한 적은 선행이 있을 때 굉장하게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귀한 그릇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가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과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적인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언제나 보배를 담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과 그런 의식 속에 살게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더욱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을 더 낮추면 낮출수록 이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면서 자꾸 높은 곳만 좋아해.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위험한 일이에요. 말은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면 자기는 자꾸 높은 곳에 가 있고 싶어.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삶의 허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선행을 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이 말씀 그냥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자기 선행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아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요만큼 해놓고 부풀려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랑하고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는 가증한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에 요만큼 주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광은 다 받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훈은 우리가 곧 남을 구제하거나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은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웃을 주셔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들의 인격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지내는 것은 훨씬 더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도움은 받긴 받는데 자존심 상하는 도움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대학 다니고 할 때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장학금을 준다고요. 그냥 장학금을 주면 좋은데 오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막 자랑을 하고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온 가족이 감사하다고 계속 전화를 해야 돼. 나중에 제가 이래서 그냥 우리 받지 말자. 그거 한 번 감사하면 됐지. 2번, 3번씩 감사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런 구제를 받는 건 정말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를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만나면 내가 장학금 줬는데 감사도 안 하더라?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그걸 받은 사람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남에게 베풀 때는요 자존심 안 상하게 베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야 돼.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리게 됩니다. 병이 걸리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요. 내 병이 걸렸는데 내가 이 병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안 죽을 건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말해요. 그런 말 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픈데 저를 초청해서 목사님 매우 아파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아유 권사님 죽겠는데 며칠 안에 죽겠다고 하시던데 그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사님 죽을 것 같아. 준비하시오. 그 말하기란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니까.
저보고 정치 얘기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정치 얘기 저도 하도 하기 싫어요. 하도 꼴 사납게 하는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전에서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삶을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기본의 됨됨이가 안 됐다면 그는 큰 일을 해도 못된 일을 할 사람이지 됨됨이 있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상에 무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이 기본 됨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는 큰 일을 저지르게 되고 국가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됨됨이가 잘못된 유혹도 받았지만 됨됨이가 잘못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정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그들의 됨됨이가 못됐기 때문에 야욕, 남의 것을 막 빼앗아다가 자기 것을 삼고 싶어하는 그 야욕이 강한 그 됨됨이 때문에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태평양의 수많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여야 했고 그들의 침략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사상은 엄청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 이름을 대면 저희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봐요. 잘할 때 어떻게 잘하고 있고 지금 그들은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속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이 처음 막 갑자기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한 사람은 결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코 그가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전부 다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해요. 자, 히스기야 얘기해 볼게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얘기를 들은 이 선지자 이사야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침실에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그 기도가 벌써 그 기도 속에서도 자기의 잘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이해가 되셨어요? 잘난 것을 드러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히스기야가 지금 돌아가는 히스기야의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15년을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15년의 연장 받고 난 히스기야의 뒷모습을 보시면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15년을 연장받자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이 마음이 업돼가지고 그때 마침 이웃 나라인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주는데 그 사절단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큰 선물도 가져와가지고 사절단이 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왕이 당신의 이 건강을 하게 된 걸 축하합니다 하고 기쁘게 해줬더니 그때 의기양양해진 그가 사절단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아야 될 금고와 무기 창고까지 다 보여주게 돼. 그건 매우 위험한 것이거든요. 자기 나라의 실정을 이웃에게 다 내어 보여준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후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수많은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이 많을수록 또 자기의 선행이 많을수록 자중하고 겸손하면서 은밀하게 실천해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방인에게까지 다 드러내는 노출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선행이나 장점을 너무 의식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 너무 자기 걸 막 소중히 여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오래도록 기억하는 태도는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 건 기억하는데 받은 건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뭐 준 것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다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선행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불평하고 그다음에 공치사하게 되고 나아가서 위선자가 되어 결국 선한 척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정말 좋은 기업들은 남에게 일하고 많은 것을 베풀고도 베풀었다고 텔레비에나 신문에 내지도 않아요. 우리금융이라는 회사에서는, 금융회사에서는 각 어린이집을 80개 정도를 지어줬더라고요. 전국에다가. 그런데도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막 이렇게 막 드러내고자 막 이 애를 쓰는데 어떤 기업들은 그렇게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겸손하게 이렇게 알려지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우리는 이런 거에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튼튼한 식물을 보이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해 볼수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이 4가지 밭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돌짝밭은 떨어지면 씨가 금방 나기는 하는데 조금 지나면 시들어져 버리잖아요. 쉽게 시들어져요. 그러나 진짜 좋은 옥토에서 자란 씨앗은 아무리 뜨거운 빛이 비쳐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금방 시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자연에서 하나님의 섭리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란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뜻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되게 많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남에게 은혜를 끼친 것은 돌에 새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웃의 은혜와 선행으로 마음이 깊이 새겨지고 알아주도록 노력하지만 자신의 선행을 알리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철저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선교비 지원하고 그쪽에다가 선교 보고해달라고 단 한 번도 제가 전화하거나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기로 제가 정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우리는 선교하겠다고 기도하고 보낸 다음엔, 그 다음엔 받은 그 금액이 적든 크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당신이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는 걸로
거의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물으실 일이지, 우리가 보고에 받아가지고 저기가 시원찮으니까 끊어버리자,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우리의 생각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저도 가능하면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일까를 많이 고민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늘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시다. 남에게 선을 베풀고 할 때는 이 은밀하게, 알지 못하게, 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은밀하게 하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면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상급이 없는데, 상이 없는데,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저 사람이 어려워서 몰래 뒤에 찾아가서 조용하게 섬겨주고 어려운 일들 당하는 그들을 도와주고 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채워주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많이 했다고 막 자랑해가지고 아무런 상을 못 받는 바보 같은 짓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있어야 할 때 다 부어주고 채워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면. 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이라면 나는 100% 믿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말 안 해도 다 이루어져요. 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약속대로 따르는 자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걸 다 넘치도록 채우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제가 전략하고 아껴진 거, 선교사들 돕는 일, 뭐 할 때, 그들이 왔을 때 없으면 할 수 없이 재정에서 조금씩이라도 드려야 되지만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뭐 막 얼마나 했다 그런 적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어진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또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성도들 선행을 은밀하게 열심히 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웃에게 구제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4절을 보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야, 이게 안 갚아준다 그러면 못하는데 갚아주신다는데 뭐. 우린 사람에게 빌려주면 갚아주지 못한 일이 많아요. 근데 저에게 은밀하게 저에게 도움을 주면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넘치도록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저도.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니까. 받은 사람은 이 은밀하게 받은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넘치도록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또 우리가 어른이 돼서 자녀들에게서 뭘 받게 되면 줄 때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아니, 그거 안 줘도 돼, 나중에 줘, 그러지 마.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기도해 주면 돼.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이때는 아멘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성경을 내가 바르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물이 떠난 고기는 혹시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에 울부짖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밀한 섬김이 가능해지는 건데,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명령이다. 우리가 구제할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도 디모데전서 10장 6장 18절에 그러므로 복음으로 준비된 성도는 마땅히 우리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이웃의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성도의 구제는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다라고도 말해요. 혹은 윤리적으로 본받을 만한 일 때문에 또 남의 눈을 의식하느라고 구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쌓는 보물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6장 우리 본 말씀에 뒤에 가보면 19절 21절에 가보면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세상에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큰 구제라도 시간이 가면 인간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립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도 10년, 2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10년, 20년이라 수천 년이 지난 것도 다 기억하고 갚으신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참 어려워서 저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왜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고 부응되도록 해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많이 필요한데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너희 부모가 심은 것이 없으니까 거둘 것이 없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죠. 네가 열심히 심으면 내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기도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 믿음의 좋은 조상을 만나는 건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부모들이 많이 심어 놓으면 자식에게 이 생활에 유익이 돼요. 저는요, 목사님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목사님들, 아버지 목사가 있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보면 그들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도 부족함이 없어.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 부모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많이 심어 놓잖아요. 자녀들이 누려. 근데 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모를 때 나중에 뺏기더라고요. 근데 누릴 때, 이것이 심어준 것을 내가 거두고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또 심어야겠다고 하면 자녀를 이어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 봄에 심어야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줘요.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두듯이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고 또 부지런히 심어야 대를 이어서 축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지 않는 많은 일들을 보면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우린 박수 쳐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힘들어요. 장로교인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 잘 아멘 안 한다는 거.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아멘 해야 돼.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가 아멘이거든요. 구제는 하나님께서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꾸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디서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셔요.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꾸신 것이라는 말씀을 잠언 19장 17절에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쌓아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꾸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것이라도 큰 것만이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만이라도 우리가 안 쓰는 것이라도 있으면 자꾸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주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다른 것이 또 채워지거든요. 주고 나면.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구제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꾸 구제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타인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 9장 36절, 10장 2절, 4절, 31절,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2절에서 막 쓰고 있어요. 구제란 실제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없는 자라고 해서 못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운 자만이 구제할 수 있다.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아는 자만이 가능하다. 저도 다른 분들이 찾아왔을 때 줄 때 왜 안 아깝겠어요? 뭐 애들에게 써야 될 때도 있고 뭐 해야 될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띄워주자고 그냥 띄워줘 버리거든요. 왜 안 아깝겠어요? 어려운 교회 목사도요 아까울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하고 탁 띄워줘 버리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구제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구제는 뭐냐? 목적이 순수하지 못할 때, 인간 활동의 전체 목적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인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그런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구제도 예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제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다면 그것은 이미 구제의 의미를 상실한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구제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차라리 위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그런 구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또 악을 이루기 위한 구제가 있어요.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구제가 있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고 구제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들의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외식과 교만으로 모든 종교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타인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구제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구제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구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저 얼굴 들고 보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 근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 수고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제할 때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단점이라든지 가능하면 미화, 단점도 미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선행과 구제를 부각시키려고 자꾸 해요. 응? 제가 아는 목사님과 한국에 갔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목사님 하고 자기 얘기 자꾸 자기를 자랑해. 왜 그냥 근데 알릴 것은 알려야 되는데 자기를 알려야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런다고 자기 알리는 일에 너무 열정적이. 자기를 알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라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깨닫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이유가. 그런데 나는 그냥 받은 은혜만 받고 더 이상 꾹 다물고 사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좋은 것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 보세요. 가끔 자꾸 머리를 쓰다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랑하려고 쓰다듬죠? 네, 반지. 내가 이거 누가 줬다? 우리 신랑이 해줬어 하고 자꾸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자꾸 손 올린 사람이 있어. 고급 시계 차면 자꾸 올려. 시계가 잘 보이도록.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자기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금, 은, 동이 아니라 보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져주고 먹고 살고 우리의 마지막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까지 예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을 만나든 누구에게든지 누굴 자랑해야겠어요? 예수를 자랑해야 되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2023년 여러분 예수님을 몇 분에게나 자랑했어요? 자랑하지 않고 살잖아요. 혹시 저 사람이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혹시 압박할까 봐 예수 믿는 말도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 슬퍼하실 것 같아. 부모님들은요, 잘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않을 때 부모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부모들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어렵게 기르고 힘들게 길렀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말 함부로 막 퉁퉁 해버리면 굉장히 서운한 거거든요. 자녀들은 기억해요. 여러분도 반드시 늙는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젊으니까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후회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 방법.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는 것.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의 방법이에요. 내가 했지 않았다. 자, 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비유해서 선을 행하는 자 같아서 이구동성, 우리가 어느 때에 누구에게 공개했고, 우리에게 막 너희가 많은 걸 했다 그럴 때, 내가 언제 했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지, 어떻게 내가 한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들 통해서 네가 많은 일을 했으니까 수고했다고 할 때, 아니,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미리 다 가르쳐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도 막 하나님이 칭찬할 때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좀 하고 막 부모 앞에서도 내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형제들이 여러 형제들이 있으면 여러 형제들 중에 어떤 형제가 잘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내가 다 했어요, 다 했으면 부모의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구제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 그런데 지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지혜자를 통해서 이 잠언 12장 2절을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교만해지면 반드시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르느니라. 아멘. 교만해지면 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고 함부로 말하면 반드시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멀고도 어려운 길이라는 수상집을 쓴 어느 임 목사님이 계셔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양이 있는 신사 한 분이 젊은 목사님 댁에 전화를 했어요. 마침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젊은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수상집에서 쓴 내용을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신사는 사모님에게 부탁하기를 혹시 전화 받으신 분이 목사님 부인이시면 이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대뜸 앙칼진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네, 목사님 부인이라고요? 부인이 뭐예요? 말씀을 좀 바로 하세요.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이 성도는 계속해서 여보세요. 목사님 부인을 부인이라고 하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이 말에 신사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전화를 끊고 말았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부인이라는 말이 아주 낮춘 말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부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부인이란 말은 존중어예요. 굉장히 존중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은 높은 말이고 부인이라는 말은 아주 상식 이하의 말로 착각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 정말 은혜 받으면요, 은혜가 되면 이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돼. 목사님 예편네. 그럼 어때요? 네, 제가 목사 예편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 그 책에 소개된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편네라고 하면 어때요? 정말 이 실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참 좋은 예화이기도 하고 귀중한 교훈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말했을 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말했을 때 수용해 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의 더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명한 홀든 나다넬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을 보면 어느 시골 한 마을과 그 마을 뒷산에 멀리서 보면 산봉우리와 바위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꼭 인자하고 위대한 사람의 얼굴로 보여서 그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같이 인자하고도 위엄이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마을 사람들은 많은 세월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 마을에 에네스트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석양의 노을이 질 무렵에 물끄러미 그 큰 바위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우리 마을에 언제 저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까, 이 어네스트도 이렇게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는 게더골드라는 백만장자가 나타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이제야말로 그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라며 그를 환영하고 따라왔는데 얼마 안 가서 그의 속사정이 다 드러났어요. 그가 백만장자이기는 하지만 그의 교만함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알려지자 그는 그 마을 사람들 실망하고 말았다는 것이. 그 후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으나 똑같이 실망을 주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 소년 어네스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가 전도자가 돼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어네스트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치기를, 야,
이 어너스트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지 않느냐 외치자 수많은 사람이 석양 노을에 비친 이 큰 바위 얼굴의 모습과 어네스트의 그 인자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비교해서 그제서야 그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설로 이루어졌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환호성을 치면서 이 어네스트를 존경하며 사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어네스트는 아직도 자기보다 현명하고 인자하고 착한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용모를 가지고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다고 이 이야기는 정리하고 있어요. 절 보세요. 제가 내 믿음이 목사님 같이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야.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이 자꾸 마음속에 되새기면 어느 날 여러분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와 같은 어떤 것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정말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의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라는 마음의 꿈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여기 계셨네 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진짜 그 부모들은 자녀가 젊어서는 예쁠 때는 부모 안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같이 늙어가잖아요. 60되고 70이 되면 부모를 똑 닮게 되더라고요. 말 안 해도 닮아요. 우리 여기 지금 김순애 권사님이 오셨는데 권사님 사진 잘 찍어놓고 여러분이 70, 80에 어머니의 사진을 딱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 닮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이치도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자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하게 된다고요? 닮아가게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식성도 닮아가고 성품도 닮아가게 돼. 근데 끝까지 안 닮아가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오랜 세월 같이 같은 밥에 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도 비슷해지고 삶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는 삶을 산다면 누가 실망할까요? 예수님이 실망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50년 전에 고백했고 100년 전에 고백했다면 저는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그 닮아가는 삶에서 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구제가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는 자체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이 소중한 삶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으로 이어져 가도록, 그분이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도록 쓰여지기 위해서 주님 나를 쓰십시오.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저도 겸손하게 따라가면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져 가시기를, 그리고 또한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성경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족 안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으니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드릴까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기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멀어져 가고 우리의 생각은 멀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삶의 여정을 계속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닮아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삶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받았다고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받은 고백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워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짧은 남은 생애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기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비관적인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수백 년 살 것 같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는 삶을 준비하는 지혜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승리의 세계 속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우리의 삶은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십 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음도 고백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아직도 내 삶의 보배는 세상에 금은보화고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교회는 적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